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몇 번째가 되죠?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1권 1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체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시기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게 조급한 마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연재앙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하며 죄악이 많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자연재앙이 아주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뉴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도 118년 만인가요? 최악의 그 추위가 지금 미국을 덮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말이 영하 36도지, 영하 36도, 아주 추운데 한 40도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남극보다 춥다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얼어붙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둔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이건 신앙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두려운 분인지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이 그렇게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그걸 방송하게 하실까요?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묵시록인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난리에 소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문이 너희들에게 들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과 다양한 통신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문이 매스컴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내전과 여러 가지 소문이 터집니다. 특히 자연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는 사막에도 눈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막에 눈이 왔다는 소식 여러분 들었죠?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 스리랑카인가요? 그쪽에도 눈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스리랑카인가요? 어딘가? 하여간 그쪽이 굉장히 더운 그 아열대 기후인데 그쪽에도 눈이 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될 때인가? 시간 때우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뭘 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도를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아주 집약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칼빈은 이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더 이상 다른 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삼위일체론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자를 주로 강조하거나 성부만을 주로 강조하거나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칼빈은 이 성자만을 강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 성령을 강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관해서 아주 칼빈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칼빈 당시에 진단이 끝난 얘기입니다. 진단이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가장 관심 없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죠?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렇죠? 삼위일체론은 몰라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존 프레스코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어저께 읽었는데 그 논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이상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느냐? 목회자들이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지 필 당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의 관심이 정말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목회자의 관심이 예수 믿고 천당이라든지 그렇지만 우리 교회 하나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면 교인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굉장히 우주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교회의 궁극적 목적 안에서 우주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사실은 전도도 하지 않는 궁극적 이유를 또 만들고 있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여전히 그것만 따지잖아요. 전도를 안 하고. 전도를 왜 안 합니까? 자기 구원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일꾼은 어쩌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이기적인 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나의 관심사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요즘에 제 가슴에 꽂힌 그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는 말씀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뼛속까지 아파요. 뭐냐면 사랑은 또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실제로 그러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내 사랑 없음을 더 많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요즘 그 기도가 제 기도의 처음의 장식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희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쩌니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그 정도로 끝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관심이 어느 쪽에 주로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주로 관심이 있습니까? 내 신앙, 내 삶,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주로 나 중심적. 항상 이 소위
소유격으로 해가지고서 나의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그 관심사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모아해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관심사가 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바뀌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나의 이기적인 속성의 한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던 어떤 물리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정서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에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은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종교심으로 그냥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 관심을 갖되 어떻게 하여야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이웃에게 더욱더 유익을 주고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할 것인가? 모든 사고의 출발이 거기서 출발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면 너무 커트라인을 높게 잡으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라인이 높다 낮추자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왜요? 자기는 그렇게 살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라인을 어디다 정하냐면 어디에 그 라인을 정하냐면 미니멈에다 정하는 거죠. 미니멈에다가. 왜요? 그래야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진다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항상 믿음은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함과 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품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존재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 휴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신학자인데 휴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인식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주체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임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그것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임재만 추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이 임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임재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심취한 임재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그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제가 설교하느라 지금 부지런히 지금 이 책 저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더 이렇게 좁혀서 얘기하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나타나느냐에 관한 문제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지의 박약이 아니라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가.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아주 정확한 하나의 개념을 하나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우측 부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의 세 가지를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관짓고 있다.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자, 그래서 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론 하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들어본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Three person, one essence. 그렇죠? 세 인격의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주예요. 하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three person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캐릭터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거 믿습니까? 달라요. 틀림없이. 다른데 여러분 그 세 분의 인격이 다르면 믿음이 세 개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세 개여야 되는데 믿음이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갑자기 꺼내니까 갑자기 당황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주도 하나요?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퀴리오스.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도 하나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면 믿음이 셋이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 방식 때문에 가능해요.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면 자, 성자는 누구를 계시해요? 성부를 계시해요. 자, 독특한 게 뭐냐면요. 성자는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자는 성부와 어떻게 해요? 구분되죠. 분리되진 않지만 구분돼요. 구분되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와 독립되어진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물리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밖에는 드러낸 적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모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자신을 드러낸 게 없어요. 다 아버지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를 뭐라고 또한 표현하냐면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누구의 말씀이냐?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계시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또 독특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성부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 조명하는 역할만 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만을, 믿음의 대상으로서 아버지만을 계시하고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 개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믿음이 오로지 어디에요? 하나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뭘 느낍니까? 성자와 성령의 겸손함을 느낄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겸손함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윤선 박사님의 글에서 그런 글이 있었죠. 우리 지체가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그는 마치 살아생전에는 죽은 자처럼 살았고 죽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여전히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드러내질 않다 보니까 이 사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도 이 사람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게 살면서 아버지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그거예요. 겸손이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더 정확하게 한다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성자와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께서 한 일이시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성자가 계시하신 것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신비적 체험을 하고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둥, 어떤 뭐 환상을 봤다는 둥, 꿈을 꿨다는 둥,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성령 역사가 아니라고 보느냐? 성령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성자께서 계시하신 것 이상의 것은 결코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딱 하나예요. 성자께서 계시하신 것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정도만 알아도 결코 헛소리하면 안 되겠죠. 결코 헛소리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자꾸 신비주의가 자꾸 판을 치느냐? 오늘날 왜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와도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 존재 방식이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한번 그 16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명확하게 보여주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명확하게 보여주신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 한 분 하나님이 오직 이분들 안에서 알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169페이지 넘어갑시다. 맨 첫째 줄.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도 좋습니다. 신앙이란 이라는 말로 좀 바꿔보세요. 신앙이란 모름지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온갖 잡다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하나님이 뭐 이러냐 뭐 하냐 관심도 많은데,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뭐 복받고 성공하고 뭐 이것저것 난잡하게 자꾸 여러분들 그 손대면서 내가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꾸 산만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경건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산만한 사람들.
공부도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책도 수십 권을 읽은 것 같은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왜요? 분명한 목표의식 없이 산만하게 살아서 그래요. 산만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독서하는 법에 관해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의식 가지고 독서를 하라고요. 아, 요즘에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래. 그러니까 그 책 열심히 읽는 거예요. 아, 요즘에 누가 그런 책 많이 읽는데 열심히 읽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어요. 남들이 읽는다니까 그 책 읽는 거고, 요즘에 그 책 많이 읽힌다니까 읽는 거예요. 왜냐면 안 읽으면 아, 저 사람 그 책도 안 읽었어 라는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그랬을 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요.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갖춘 것도 없고 뭔가 진보도 없고 뭔가 삶의 개선도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든지 범사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한 목표의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년을 지나왔는데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배도 열심히 드린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성경도 열심히 읽은 것 같고 뭐 교회에서 하는 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연말에 보면 뭐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목표의식이 없어 그래요. 목표의식.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고 그에 매달리는 것.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교리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너무 이런 거에 욕심내지 마세요. 교리를 제가 자꾸 읽고 배우고 그리고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궁극적 목적인 이거거든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여 그에게 매달리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년 맞아서 2014년 맞아서 사실 기독교 강의 첫 번째 강의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년 특강을 하는 바람에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나무나 종이를 불을 붙이려면 렌즈가 크냐 작으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렌즈의 빛을 하나로 모으느냐 모으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렌즈가 커도요, 아무리 렌즈가 이렇게 커도 그 렌즈의 빛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불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렌즈가 아무리 작아도요, 여러분 그 빛을 모으면 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력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들었나요? 산에서 산불 일어나는 아주 자연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슬 때문이라고요. 이슬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우연치 않게 낙엽하고 바짝 마른 낙엽하고 이 초점이 맞으면 그 초점이 맞아서 거기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서요. 조그만 이슬이 맺혀서 조그만 물방울이 되면 그 물방울 하나조차도 집중하면 산을 불태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뭔가 장황하게 많은 걸 배우고 뭐 부산 떨고 뭔가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요. 집중력이. 궁극적으로 내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매달리는 것, 이것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은 제발 다 걷어내십시오. 다 잘라내십시오. 여러분들 시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다 잘라내십시오. 여러분 하다못해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굉장히 여러분 요한 웨슬리 같이 대단한 부흥사, 한 시대를 막 그 주름 잡았던 부흥사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만남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수많은 만남들을 다 걸러냈대요. 왜 걸러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필요한 그 만남 이외에는 절대로 만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활용하는 거예요. 독서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라. 그에게서 집중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단한 집중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근데 세례가 믿음의 성례이므로 세례가 하나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세례가 뭐냐면,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세례를 줄 때 머리에 그 3번 이렇게 물을 끼얹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초창기 때 좀 미숙해가지고 우리 아들 그 유아 세례 줄 때 제가 3번을 했어요. 근데 3번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결교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자라가지고, 제가 이런 분에 관해서 제가 개혁주의 노선에 관한 책을 정확하게 봤으면 제가 그 실수를 안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그걸 봐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왜 세례를 할 때 물을 한 번만 머리에 얹느냐? 세 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이거예요. 세례란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물을 한 번만 머리에 끼우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예식 하나하나가 절도 있고 다 의미가 있는지 알만하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찬식 때 빵을 줄 때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드시 목사가 들어서 장로님들한테 나눠줘야만 이 성찬예식이 한 분 그리스도로부터 나눠지는 그런 그 개념을 잘 내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나눠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예식을 철저히 해야만 하느냐면, 기독교에서는 이 모든 예식이 다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묵상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이 잘못되면 열매가 잘못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묵상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성찬했을 때 빵을 주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고, 세례 때도 묵상이 잘못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물을 죽이질 않아요. 굉장히 철저하죠. 굉장히 철저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리우스파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아리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리안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리안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종속론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기억이 나십니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 소위 삼위일체 논쟁에서 아리우스가 뭘 주장했죠? 그리스도는 신적이지만 성부보다 어떻게 해요?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다. 그래서 좀 이 신적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해줄 수는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종속론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칼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리우스파는 성자의 신성을 고백하면서, 신성을 고백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빙크의 책에 의하면 이 얘기는 신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을 빼내어 버렸죠. 신적이지만 하나님하고 동등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이다. 또한 성령을 그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로만 이해하려고 한 마케도니우스파의 행위도 똑같이 우스꽝스러운데, 여기서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나 보십시오. 오늘날 일어나는 성령론을 그대로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우스 아파의 주장을 잘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진리와 용기와 여호와를 경외함이 성령에게서 나오므로 그분이야말로 지혜와 총명과 진리와 경건의 한 성령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케도니우스 아파는 성령을 뭐라 하냐면 그냥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마케도니우스 학파하고 비슷한 성령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니까? 칼바르트. 마케도니우스 학파의 성령론과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또 주장이 어디입니까? 오순절주의예요. 성령의 인격성, 성령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총명과 진리와 용기와 여호와를 경외함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가들, 그 빨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냥 능력, 감화력.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 받았다라고 방방 뜨면서 뭐 은사 나타난다 뭐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서 총명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진리와 용기와 여호와 경외함을 어디서 봅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여호와 경외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경건함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이 마케도니우스 학파와 같은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거 요즘엔 정말 이 교리가 많이 무너져서 그렇지, 그때 당시 잣대로 되는 그 사람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문제는 오늘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칼빈 시대에도 마케도니우스 학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교부 시대에 또 누가 있어요? 아리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리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성령보다는 성자에 대한 그 수준을 낮춰버렸죠. 성자에 대한 수준을 낮춰버린 문제는요, 오늘날 리버럴한 그 교단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성자를 어떤 식으로 봐요? 그냥 굉장히 그 성인 중에 한 명처럼 존경할 만한 분인 것처럼. 또 해방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자를요, 소위 민중의 하나의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모델, 그러니까 비유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 민중에 대한 모델, 그 비유 정도밖에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자에 대한 인식을 무너뜨렸죠. 그럼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자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거나 성령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면 그것도 사실 이단이에요.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론 잘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래요. 전 세계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삼위일체론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삼위일체론을 얘기 안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단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조차도 저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17절, 삼위이신 하나님.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성부를 말씀과 또한 말씀을 성령과 구분짓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은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세 줄, 이 점과 관련하여 나지안주의 글레고리우스의 진술은 칭송할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쌓이게 되고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삼위 하나님의 광채에 휩싸이게 되고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한 분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170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별이지 분리는 아니다. 여러분, 구별과 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정치에 관해서도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죠. 기독교는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구분이다. 그렇죠? 분리와 구분은 다른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용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은 분리가 되진 않지만 구분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구절들은 성자가 성부와는 구별된 성격을 지니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성부가 아니셨고, 여러분 중요한 것,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오직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이셨으며 또한 성부께서 죽으시지도 다시 사시지도 않으셨고 오직 성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시죠? 성자시죠. 근데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자에게서 우리는 성자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성부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상호 내주의 관계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소위 상호 내주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상호 내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성령님이 나오세요. 예. 근데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어렵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성자의 기원은 성부인가? 그렇습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틀림없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으셨고 라고 했기 때문에 성자의 기원은 성부임에도 불구하고 성자만 얘기할 때는 영원히 나으셨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성자의 기원은 영원합니다. 성부처럼 영원해요. 예. 어렵죠? 예. 어려워도 그냥 이건 외우셔야만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레오케 교리와 이제 관련된 얘기가 있어 나오게 되는데 밑에서 17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성부와 구별되신다는 것을 시사하신 바 있어요. 그는 또한 성령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시는 등 자주 성령을 다른 분으로 부르셔서 성령이 그리스도 자신과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령은 성부와 구분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함으로써 성자와 구분됩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18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이것이다. 곧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의 근원, 다시 얘기한다면 작정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성부께 있습니다. 신적 작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작정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합시다. 우리 애들하고 제가 소개를 문답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서 작정에 관한 부분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작정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런 카피라이트가 유행했었죠. 생각대로 틱, 뭐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작정한 대로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사라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갈래길에 놓이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작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심판하기 위한 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의 작정과 심판의 작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된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때라야만 비로소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작정대로 사라진 게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노예 생활하고 감옥의 죄수 생활하고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창세기는 뭐라 하냐면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작정한 대로 사라졌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형통했다는 개념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뭐가 형통해? 사는 게 아주 형편없구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는데 뭐가 형통해? 그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정대로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흐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작정한 대로 사라져요. 그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악한 나라의 악한 작정이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성경에서요 큰 음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형통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큰 음녀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척척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계가 잡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제가 잡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형통해져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출세하고 성공해서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는 이 모든 작정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고 비웃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거든요. 자기는 자기 작정대로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머리 쓰는 대로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척척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다 선동되어지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기가 작정대로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 품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된 줄 아는 겁니다. 작정대로 되는 것은 누구만 돼요? 하나님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작정대로 잘 살아줘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의 계획과 작정대로 안 됐다면 그는 예수님 팔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죠. 네가 나를 파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이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자기 작정대로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형통하는 건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작정한 것은 철저히 무너지고 패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작정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다. 모든 작정은 성부께 있습니다. 성자의 위대함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자의 겸손함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자는 결코 자기의 작정대로 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뜻이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 작정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작정대로 없어서요. 성자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버지의 작정에 우리의 작정이 맞춰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 없이 작정을 하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모든 걸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작정대로 안 사라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형통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아도 형통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뜻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머리 굴린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진다고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흥분하게 좋아합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작정한 대로 모든 것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하려고 마음먹은 나라는 자기의 계획대로 정복이 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정신 이상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작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 작정대로 척척 사라지게 되면 느부갓네살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내 맘대로 사라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한 가지 교육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교육시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교육시킵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날 교육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아이들을 꺾으려고 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뜻하는 대로, 정확히 들으십시오. 뜻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그래, 이 세상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이야 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실존주의 교육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느냐? 실존주의 교육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교육입니다.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저거 회개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성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활동과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과 원천은 성부께 있다. 그리고 그 작정은 성부께 있고, 그리고 그 작정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세요? 성자께. 성자는 성부의 작정하심을 성취하세요. 자기의 작정이 아니라 성부의 작정을 성취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께서 작정하신 일을 성취하신 것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로 하여금 그 성자의 작정하심의 성취에 우리를 적용시키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헌신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뭘 구하라 그래요? 주기도문의 요약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작정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인생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접으십시오. 난 뭐 몇 살엔 내가 뭘 하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계획에 제발 좀 따라하지 마십시오. 성공 계획, 나는 20대 때 어디까지 성취하고, 나는 30대 때 어디까지 성취하고, 나는 40대 때 어디까지 성취해서 50대, 60대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겠다. 그것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대로 되면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플랜을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맞추는 법을 터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추구하게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작정이 그 완성 플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헌신에 참여하는 그 마스터 플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그래서 그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능력과 효력입니다. 성령께서입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효력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적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면 능력과 효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은사제 운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뭔가 효력이 나타나는 것 같죠. 근데 그 능력과 효력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하게 쓰는 자들의 전형에 그대로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작정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작정의 일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 악한 날의 큰 성 바벨론의 일부로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추구하는 그 큰 성 바벨론의 일부로 여러분 살아가서 하나님의 작정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네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성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성자가 나신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적으로 사고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부의 작정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결혼하는 일체의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작정, 뜻을 생각해야 돼요. 뜻. 내 뜻 생각하지 마시오. 어느 직장에 취직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하면 더 행복하고,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뜻대로 착착착 이루어져서 역시 내 말만 들으려니까 내 말만 들으면 다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성부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는 것.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것. 이걸 뭐라 해요? 필리오케. 아들에게서도 라고 하는 라틴어죠. 사람은 누구나 자연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나오시는 지혜를 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계획의 작정들을 시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대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 좀 더 적용하기 쉽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먼저 성부를 바라보고, 성부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성자께. 성자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선하신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작정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느냐?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여러분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작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작정에 관심이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눈이 반짝반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설교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내용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선은 어디로 돌려져야 돼요? 성령께서 능력과 효력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신앙적인 열매가 나오려면 반드시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지혜이신 성자에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쏟고, 그리고 성령님께 몸이 부서지도록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작정의 일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께서는 오직 성부께로부터 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동시에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거 필리오케라고 해요. 필리오케.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게 독특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작정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시는 영이고, 한편으로는 그것도 성령님은 또 아들이신 성자로부터도 나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조명하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조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여러 곳에 나타나 있지만 로마서 8장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동일한 성령을 가리켜 구별 없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육체에 가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주라고 했을 때 주는 항상 여호와를 대신 쓸 때 주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께 성부께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가 이게 나오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 큰 자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그냥 교재를 보시죠. 제가 이 부분에 가서 제가 좀 제가 로마서인데 제가 좀 읽고 있네요. 하여간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성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필리오케 교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요한복음은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얘기해요? 아버지께로부터. 근데 또 성자께서도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라고 해서 마치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같이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 베드로전서나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뭐라 하냐면 성령님이 성부의 영으로도 나오고 또 누구예요? 성자의 영으로도 나옴으로써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이에요. 필리오케. 자, 그럼 이거 왜 중요하냐? 시간이 없는데 할 얘기가 많고 큰일 났네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아버지의 작정을 적용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또 성자로부터도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성령님이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이 필리오케 교리를 포기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직통계시로 아버지의 뜻을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WCC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 주장하는 거거든요. 필리오케 교리를 그 사람들이 삭제해버렸거든요. 필리오케 교리가 그 뭡니까?
종교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인데 그 종교 이름은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그 가결한 걸 빼버렸거든요.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종교든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신비한 방법으로, 성경 없이 신비한 방법으로, 환상이나 꿈으로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WC 운동가들은. 그래서 종교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필리오케 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굉장히 제가 오늘 쉽게 얘기하느라고 애랬었는데 쉽게 얘기한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9절로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9절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한 단일성과 모순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갑시다. 아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삼위 간의 구별을 나타내는 이 이름들은 삼위들이 서로 간에 갖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거기서 좀 더 한 6번째 좀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인용 표시를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한 말을 좀 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 관계에서는 성자로 불린다. 또한 성부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자의 관계에서는 성부로 불리신다. 성자와 관계하여 성부로 불리시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시고 또한 성부와 관계하여 성자로 불리시는 한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다. 그가 자기 자신과 관계하여 성부로 불리시고 또한 자기 자신과 관계하여 성자로 불리시는 한 그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게 설명한 겁니다. 어거스틴이요. 삼위이체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표현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지만 왜 성부를 성부로 하느냐? 성자와의 관계에서 성부이고 왜 성자로 얘기하느냐?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관계성을 제외하여 이 한 분 한 분만을 얘기한다면 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와 관계에서가 아니고 그냥 성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부분 여러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계신다고 선언하다 해도 지극히 합당하며 그를 유일하신 시작이라고 말해도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자의 기원은 성부에게서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만 얘기할 경우에는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유일한 시작이다라고 얘기해도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두고 보십시오. 수도 없이 유익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잘못된 교리들을 접하게 될 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는가 여러분들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삼위일체 하나님 셋째 줄 봅시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써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 그래서 원 에센스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면 또한 그 안에 삼위, three person 혹은 세 번째 히포시스타스가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언제나 뭐예요?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게 되면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 하게 되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성부는 물론 성자와 성령도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더불어 언급될 때에는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두 위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부분이죠. 내가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죽게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조금 뒤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를 대신하는 명칭이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명칭을 중보자의 위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성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항상 성부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성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나 성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성자와의 관계성, 성부의 관계성을 가지고 성경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신학교에서도 이렇게까지 가르치진 않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안 배워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실생활에 수많은 이단이라든지 WCC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이 이것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 교회가 신학적으로 크게 치명적으로 잘못되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날 열매가 교회들마다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풍성해지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